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힘이 더 강하지요.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적인 힘을 소유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의지력이 강해요. 그리고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요. 또 저돌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2절에 6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곁에 오실 예수님은 대장군, 왕의 기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지요. 그냥 육신의 모습은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아주 볼품이 없고요. 그런데 그분의 예문은 그렇지만 그분의 마음은 인류와 우주를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속사람의 세계입니다.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분출되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성품이고 본질이고 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왕궁의 그 장학생으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바벨론에서 점령국 나라의 똑똑한 젊은이들을 끌어다가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요. 한마디로 정신,
개조 작업을 하는 거지요. 그때 누가 뽑혔냐 하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뽑혀요. 그러면서 바벨론 교육을 받고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을 수여받습니다. 명예도 얻었고요, 부도 얻었고요, 살기도 편안하고요, 인생이 형통하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큰 시험이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는 것입니다. 왕을 존경하라는 어떤 예의의 차원이 아니라 살아있는 왕을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게 되면 극렬히 타는 풀무감에 넣겠다는 왕의 공포가 내려옵니다. 근데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에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왕을 예의 있게 대하는 것, 존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왕이 살아있는 신으로 그를 숭배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아니한 우주 만물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죽을 것인가? 세 친구에게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생명을 걸고 그 생명을 거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죽으면 죽었지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인간으로서는 예의 있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을 했지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요? 풀무불 가마에 던져지는데 이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얼마나 뜨거운지 불에 타 죽는 그런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져요.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세 사람을 던졌는데 봤더니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인 거예요. 근데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을 왕이 보니까 이렇게 그려요.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러면서 극렬히 불타고 있는 이 가마에 가서, 풀불에 가서 왕이 이야기를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근데 풀불에 나왔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불이 그들을 사르지도 못했고 머리털도 그다음에 옷도 하나도 타지 않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왕이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어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 하나님을 의뢰하며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은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초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이 땅에는 없다. 할렐루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더 강하지요.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믿고 행동하면 인생은 늘 힘겹고 어렵고 고난에서 헤쳐나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는 대로 믿고 살다 보면 실패자의 인생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거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을 믿고 살면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내적인 힘이 주어지게 돼요. 할렐루야. 눈을 바로 뜬 사람은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닫혀진 눈이 좀 열려지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눈을 떠서 보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눈을 떠서 보게 하소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은혜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거지요. 오늘 8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누가 나와요? 아람 왕이 나오고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아람 왕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아람 왕의 군대장과 누가 떠올라요? 나아만이 떠올라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의 이력서를 소개하는데, 그는 나라의 존귀한 자였고 민족을 구원했고 큰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큰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이 뭐예요? 한센병, 나병, 문둥병에 걸렸어요. 세상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온몸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람 나라에게서 어떤 나라예요? 원수 나라예요? 은혜 받은 나라예요? 은혜 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 참 많아요. 빈손으로 구리 땅에 왔지만, 마이너스로 목회를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많은 은혜를 공급해 주셨지요. 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했어요. 또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웃을 수 있는 기쁨도 주셨고요. 그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으로 다 기억 속에, 마음속에 저장이 다 돼 있어요. 오늘 봄푸른 교회가 있는 것은 과거에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은 과거에 축적된 것을 통해서 오늘이 있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고, 또 과거에 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 또 현재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인의 그런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을 감싸주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영의 눈이 막히면, 영의 눈 하게 되면 뭔가 좀 단어가 초자연적인 단어인데, 이걸 다른 말로 좀 바꾸면 믿음의 눈이 막혀버리면 은혜를 원수로 갚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의 눈, 특히 믿음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요, 그분의 꿈이 보이고 그분의 사명이 보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했던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고요, 그분의 섬김이 아름답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좀 눈이 좀 열리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의 눈,
이 영의 눈이 열리니까 주님을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기에는 12제자가 다 있는데 왜 베드로만이 이런 고백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자기 스승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 틈 속에 같이 동행을 하게 돼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16절 보니까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이들이 말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 예수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자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가에 갔는데 예수가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를, 자신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줘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시장하니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네 띄워줘요. 누가복음 24장 31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처음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했는데도 못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질 못했어요. 근데 31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그 해답이 뭘까요? 32절 33절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뭐 할 때? 성경을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면, 성경이 좀 열리기 시작하면, 성경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믿음의 눈이 떠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요? 다시 고향으로 벌벌 떨면서 고향으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 죽음의 현장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신들이 만났던 부활했던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이 축복이에요.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요, 그분이 나의 영원한 심판의 왕이시고 부활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원수를 은혜로 갚고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얘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의 중심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성경은 9절과 10절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인물이 있는데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예, 엘리사예요. 엘리사.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아람 왕이 하는 모든 전쟁의 계획들이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에게 이렇게 방비하십시오 하게 되면 그 길목으로 누가 와요? 아람 군대가 오는 거예요. 모든 비밀리 세웠던 계획들이 다 수포가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자기 신하들 중에 이스라엘 나라와 내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의심도 합니다. 누가 있어요? 이 전쟁의 핵심에는 영의 눈을 뜨고 있는, 믿음의 눈을 뜨고 있는 엘리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본푸른 교회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일터 속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12절을 보니까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가 뭐예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모든 내용을 그 엘리사가 다 안다는 거예요. 또 13절로 넘어가 보면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엘리사만 잡으면 되는구나, 그렇죠? 엘리사만 잡으면 이 전쟁은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엘리사가 어딨냐? 그러니까 도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단에 가서 어떻게 돼요? 도단을, 그 성을 에워싸는 거지요. 우리가 살면서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계속했지만 실패를 계속 거듭하고 있잖아요.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실패를 하고 할 때마다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왕은 깨닫지 못해요. 자문위원들의 이야기도 잘 듣지 않습니다. 다 들리지가 않아요. 단지 뭐예요? 자문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 전쟁은 안 되겠구나, 딱 끝나면 되는데, 끊임없이 사람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왕이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요? 그의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 실수를 합니까?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믿음의 눈이 닫혀버릴 때, 그때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닫혀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아.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살 수 있는 방책을 이야기해도 안 들려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누군가 믿음 있는 조언 한마디 하는 것이 들려주실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안 들린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계속해서 어둠으로 깊이 빠져들게 돼 있어요. 기도를 우리가 잘해요. 하나님, 때로는 살면서 내가 인생의 어둠의 골짜기에 갇혀 있을 때에 좀 믿음의 눈이 닫혀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럴 때 성경을 딱 읽었는데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요. 능력을 받아요. 그거 힘이 되잖아요. 나는 우리 본푸른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직장 안 다녀도 괜찮아요. 좀 어렵게 살면 어때요? 꼭 명문대학을 꼭 다녀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사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눈, 믿음의 눈만큼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을 우리는 개척할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혜가 뭐냐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할렐루야. 눈이 열리면 그냥 모든 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지만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면 그냥 모든 것이 귀찮고 하찮게 여기고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질 못해요.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게 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면 늘 현실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현실을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무슨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지만 교회 되게 할 수 있다. 에어컨을 좀 꺼줘요. 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만 열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기쁨이 충만해져요. 현실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기쁨도 성장도 있는 거예요. 14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아람 군대가 이 도단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에서 수종드는 청년이에요. 밖에 나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어요. 현실이잖아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탄식하는 것을 봅니다. 사환의 눈에는 뭐예요? 아람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가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의 사환에게 말합니다.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똑같은 현실을 보고 제자 청년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스승 엘리사는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에게서는 세상이 커 보이지 않고 세상이 작아 보여요. 다윗과 골리앗을 보게 되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골리앗은 전쟁에서 뼈가 굵은 대장군이고 다윗은 일개 청년의 소년에 불과해요.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상대가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용기가 있잖아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현실을 보게 되면 비교 상대가 안 되는데 믿음의 눈, 영의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이 좀 작아 보여요. 세상이 작아 보여야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나보다 세상이 커 보이고 나보다 대상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때부터 그 전쟁은 그것은 실패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선악과도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보다 커 보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일터가 전부여서 그럼 평생 일중독에 빠져 살다가 끝납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내 인생의 건강만이 최고다 생각을 하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야지만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에서 우리가 좀 믿음의 눈을 뜨고 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구나. 우리의 가치관이, 인생의 가치관이, 목표가 이렇게 수정되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처녀 총각이 결혼을 하잖아요. 콩깍지가 씌워서 이제 허물은 보이지 않고 그냥 이쁜 모습만 보이는데 2, 3년만 살아보세요. 콩깍지가 다 벗어지고 나면 다 허물만 보여요. 흠만 보이고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떤 게 보여요? 서로가 깊이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본질을 보게 돼요. 과거에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봤는데 콩깍지가 다 벗겨지고 나서 다시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본질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더 깊어지고 사랑이 더욱 아름답게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엘리사의 종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아람 군대만 보였어요. 아람 군대의 깃발과 창, 칼만 보였지요. 그래서 두렵고 벌벌 떨었지요. 17절에 보니까 이 벌벌 떨고 있는 사환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해요. 같이 한번 봅시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종이 기도했더니 사환이 그냥 제자가 눈을 뜨게 돼요. 그랬더니 아람 군대보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나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 이야기가 안 나와요. 두려워 떠는 기색도 안 보여요. 오직 하나님의 군대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어 하잖아요. 보이는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미워하고 시기하지도 말고요.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누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은 그렇게 걸어가면서도 행복해해요. 기뻐하고요.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지혜의 길이고 기적의 길이고 능력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눈, 믿음의 눈이 닫혀버린 사람들은 절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냥 넓은 문, 넓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편안하니까, 자유함이 있으니까, 고생이 없기 때문이죠. 웃고 마시고 즐기고 먹고 노는 곳으로 우리 인생은 희노애락으로 이렇게 즐기고 사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자기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된 곳에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길은 끝은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우리는 영의 눈이 좀, 믿음의 눈이 좀 떠졌으면 좋겠다. 아람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인 불병거와 불말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좀 떠졌으면. 청년의 눈이 언제 떠졌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때 그의 눈이 탁 떠져서 하늘의 군대가 보인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힘든 날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서도 힘든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인생 살다 보면 눈물 나는 일들이 참 많겠지요. 또 뛰어넘어야 될 고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목회자에게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사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의 눈, 영의 눈이 떠지면 여러분들이 처한 곳이 어디든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하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